자, 우리는 지난주부터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첫 시간 때 우리는 먼저 사도신경의 첫 문구인 그래도, 곧 나는 믿습니다는 의미를 통해 사도신경이 기도문이 아닌 믿음의 고백임을 생각했습니다. 2세기경 세례식 때마다 참여자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문답하는 고백의 형태로 시작된 사도신경은요, 결코 기도문이나 경구나 주문이 아닌 우리 개개인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는 그레도에는 믿음의 확신과 신앙 공동체 안에 있다는 소속감, 그리고 이 믿음의 대상을 향한 순종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우리 시대에 가볍게 여러 일련의 명제들에 동의하는 듯이 믿어볼게, 그래 믿어, 믿는다니까 는 의미 이상의 확고함이 이 신앙 고백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레도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서 이 동사의 믿는다는 의미에는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라는 뜻이 담겨 있음을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도신경의 그레도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잘 요약해 줌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여러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들로부터 지켜준다는 점을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사도신경의 고백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처음으로 공부할 나는 믿습니다는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가 전 시간 때 설명드렸듯이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을 향한 개개인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신경의 첫 문구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를 우리가 생각했으면 합니다. 같이 좀 더 원문의 의도를 잘 살린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자, 나는 믿는다는 이 그레도의 신앙 고백적 의미가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에 좀 더 잘 살려져 있죠. 그 의미가. 여러분, 이 고백을요 라틴어 원어로 읽으면 이와 같습니다. Credo in Deum Patrem Omnipotentem Creatorem Caeli et Terrae. 자, Credo in은 I believe in을 뜻하고요, Deum Patrem이 바로 God the Father, 그러니까 I believe in God the Father,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로 이 사도신경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첫 믿음의 고백은 누구를 향한 고백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자, 제가 오늘 사도신경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새롭게 했으면 하는 대상은 바로 우리가 믿는다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2세기경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을 통해 이 믿음의 대상으로 제일 먼저 고백한 이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들이 자신의 심장을, 마음을 내어드리며 세례식 때 고백한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 Credo in Deum Patrem을 직역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답니까? 아버지인 하나님을 믿는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초대교회 성도로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요청받는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뭐라고 묘사하시면서 나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는
내 삶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면 나는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아니면 나는 내 삶에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입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예를 드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이 이런 알라딘의 마술 램프와 같은 하나님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때 외에는 별로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바라지도 않지는 않나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일 먼저 고백한 나는 믿습니다 하는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초대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고백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도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과 달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일단 아버지 하나님은 관계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피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 삶과 연결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 생각날 때만 찾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언제나 항상 관계되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야지만 짠 하고 나타나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서나 내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이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 집집마다 이 온라인 학교 수업으로 부모님들, 특히 어머니들이 참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자세히 이렇게 관찰해 보면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아이들에게 부모님은 말 그대로 봉입니다. 봉. 뭐가 안 되면, 필요하면, 힘들면 그냥 부르는 게 뭐예요? 엄마, 아빠입니다. 마치 평생 워런티 서비스를 맺은 관계처럼 부모는 자녀가 부르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신경의 하나님을 향한 이 첫 고백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에 영향을 받은 고백이라는 것 아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명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을 때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저 멀리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어디서나 하늘을 바라보며 이 연결된 영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잊지 말고 기도하며 나아가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친밀하게 연결된 관계라면 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못된 것을 구하고 바랄 때 이를 거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요, 자녀를 위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기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공급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도 이들의 삶에 종종 개입해서 훈육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연결된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내가 여전히 부모의 나래 아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분명 관계적인 사랑과 긍휼을 맛보기도 하지만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에게 자녀로서 경고와 책망을 듣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주제를 마무리하면서요,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그 육신의 아버지가 여러분과 관계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신경의 고백,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육신의 아버지와 매우 관계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맺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팍 와닿을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과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에 쉬 씻겨지기 힘든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 부정적인 과거가 있다면 이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안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긍휼과 돌봄, 헌신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넘어지는, 실수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더불어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 못지않게 어머니로 묘사하는 다양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어머니로 비유하시며 어떻게 여인이 그 젖먹는 자녀를 잊겠냐고, 어찌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고, 너희는 나를 잊어도 나는 너희를 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 친밀하고 건강한 기억들이 있다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기억들을 추억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나와 관계적으로 연결되어서 나를 돌보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이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하는 말 못지않게 너무나 영혼 없이 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실제 깨달은 경험을 부끄럽지만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3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암으로 투병 중인 분이 있으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진단된 말기 암 판정에 어찌할 바 몰라서 이 환우분을 신방 가니까 이분이 기도 제목을 나눠도 된다고, 교회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 때마다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며 이분을 위해 정기적으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의 증세가 호전되기보다 오히려 계속해서 더 나빠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새벽 기도의 날, 제가 기도를 마치고요 나오는데 우연히 기도하고 나오는 저희 교회 교인 한 분을 마주치게 됐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할 말이 있으신지 이렇게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도 잊지 못해요. 또랑또랑하게 빛나는 눈빛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그 아프신 분 있잖아요. 저도 그분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우리가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분이 나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날 솔직히 목사로서 마음이 많이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우분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도 슬슬 제 안에 이제 준비를 해야 하나라는 약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눈빛은요, 마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다라는 확신에 찬
눈빛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이정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말기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고쳐주신 적이 있다라고 목사인 저를 보면서, 목사님도 믿으시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우리가 붙잡고 포기하지 말고 간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분이 눈빛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복음 안에 있기에 감사히 기쁘게 이 세상 떠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그 눈빛이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실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다가 홍해 바다 앞에 가로막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믿음의 손을 높이 쳐들었을 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 길을 만드셨음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거대한 골리앗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 때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어린 목동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골리앗을 무너뜨리셨음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이 세례시의 문답 고백으로 자리 잡혀갈 때 아직 기독교는요, 핍박받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뿐만 아니라 콜로세움의 사자밥이 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들이 이 고백을 우리가 오늘날에 믿어요, 정말 믿는다니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식의 믿음으로 고백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결연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하에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라는 신앙이 그들의 이 사도신경 고백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신앙 고백한 대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쉬 흔들리거나 휩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불어 여기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능력과 권세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과 일터, 심지어 교회 안에서 만약 그 어떤 위치와 권세를 부여받게 되었다면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누구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내가 내 돈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직원들 월급을 주니까 나로부터 나온 권세입니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사용할 수 있게 용인해 주신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가정에서 부모의 권세로, 일터에서 고용주와 운영자의 권세로 일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중 몇 분에게는 일정 기간 목사와 장로로 영적 리더의 권세를 잠깐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제국의 핍박과 박해를 감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저 로마 제국이 있고 이 제국도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졌기에 비록 이 땅을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부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막힌 곳에 길을 만드시고 감당 못할 삶의 시련과 고난을 헤쳐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그 고백의 믿음대로 우리 삶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 지금까지의 고백을 정리하면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성도가 믿는 하나님은 먼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고백을 통해 설정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고백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근거로 신앙 고백 안에 하나의 예를 집어넣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을요, 이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야, 너 우리 아빠가 얼마나 힘이 센 줄 알아? 우리 아빠 군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자,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싸우다가 가끔씩 밀린다고 느끼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지금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랍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심의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믿는답니다. 여러분, 사실 라틴어로 보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바로 뒤에 콜론이 나옵니다. 점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분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이심을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 가지로 증명할 수 있는 예가 있는데 왜 하필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은 천지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태초를 시작하신 분임을 믿는다는 겁니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자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존재하셨던 분이 바로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음에서 있음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결국 창조의 하나님은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참신이자 우리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결정하시고 주장하시는, 운영하시는 분임을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 1, 2세기경에 그리스 로마 문화에 젖어든 제국의 시민들은요, 다들 다양한 그리스 신들을 섬기며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봐도 알지만 정말 온갖 종류의 신들이 등장합니다. 술의 신, 사랑의 신, 불의 신, 바다의 신 등등. 그런데 그런 다신 사회에서 한 무리의 신앙 공동체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상대가 다 안 됩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천지 창조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모든 신 중에 참신임을 믿는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오래전 그리스 로마 문명에 비할 바 없는 우상들의 잔치판이라는 것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소비를, 쾌락을, 호화로운 삶을 우상처럼 사모하고 동경합니다. 또 자녀들을, 명문대 입학을, 빅셀러리 잡들을, 큰 집과 부동산을 대단한 명예와 영광과 내 삶의 힘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숭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다양한 가짜 우상들이, 신들이 차고 넘치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믿는다고 가시적인 핍박과 고난이 있었죠. 이제는 사회적인 분위기로, 문화로, 시스템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상들을 사모하고 갈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시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도 믿지만 사실은 이 우상도 저 신도 같이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 2세기경부터 믿음의 고백을 나누며 세례를 받은 우리의 선배들은요, 사도신경을 통해 이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시간 이들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주신 이 사도신경에 그레도 인 데움 파트렘,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마음에 되새기며 다시 한번 새 번역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고백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